예, 아주 깜찍하게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교제하고 빗나간 말씀인데 이건 좀 시급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묵상이란 뭐냐? 되새김질하는 걸 말. 소가 위가 몇 개죠? 퀴즈입니다. 몇 개요? 4개입니다. 사람은 위가 몇 개요? 1개죠. 예, 소가 위가 4개예요. 그러면 제1 위가 있고 제2 위가 있고 제3의 위가 있고 제4의 위가 있죠. 제1 위가 제일로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풀 같은 거 막 이 집 이런 막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일단 제1 위로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한마디로 좀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을 두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섬유주를 이렇게 분해하죠. 좀 하다가 제1위는 우리가 이제 고깃집 가면 양구이 해 먹는 거 있죠. 그것을 많이 해 먹는 것이 양구이 할 때. 제2위는 여기 있다가 제2위로 이 위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러면 여기에 저장됐던 이 음식물은 저장해가지고 소 입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입에서 다시 막 또 깨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위는 다시 말하면 벌집과 같대요. 이 안에가 보면은 막 그물 형태로 벌집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에는 주름이 많다고.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열이 넘어온 걸 이렇게 해서 입으로 해서 또 막 씹잖아요. 그러니까 소들 보면은 계속 씹잖아요.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제3위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제3위로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저기 소고기 몸에는 천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개의 주름이 있다고 해서 이 주름이 많아야 그 안에서 막 이제 우리 빨래판 주름 있잖아요. 그러더니 막 주름이 있어 막 여기서 분해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영양소, 이제 수분과 미네랄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온 몸으로 이제 여기에서 제4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제4위는 이 위는 사람처럼 생겼답니다. 생겨가지고 비슷해서 여기는 위산,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위산이 있고 그리고 소와 효소,
소와 효소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각 이제 장기 기능 그쪽으로 이제 다 보내서 소가 이제 일을 하고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제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잘 모릅니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저렇게 지금 큰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네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알면 못할 텐데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못 박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몰라. 모르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분들이 하는 행태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미워지려고 하면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또 씹고 말씀이 자꾸만 그러면서 요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니까요. 요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니까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 그렇게 커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봐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겠죠. 분별력이 오니까.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겠죠. 왜 그래요? 말씀이 딱 기준이 딱 되면은요 분별력이 오잖아. 아 이것은 아니야. 이건 잘못된 길이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해. 요즘 저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되풀이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입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또 돌리고 계속 이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말씀이 돌아가면 또 어떤 때는 막 그 말씀이 돌아가면서 또 가슴이 와서 탁 부딪히고 평범한 말씀인데 내 현재 주어진 현실 문제와 부딪힐 때는 그게 엄청난 힘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그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사도행전 그 20장 20절에서 24절 쭉 가서 본다고 성령에 매여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은 바울은 복음 딱 알고 난 이후에 자기 의지로 못 살았어요. 점점 말씀이 깊어지면서요. 제 의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과 제 어떤 경험, 지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없어요.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았는데 말씀이 나중에는 나를 붙잡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성령이 매여 사는 거거든요. 사막에서 사람이 그 망망한 사막길에서 나침판이 없으면 분별이 안 온답니다. 제가 예전에 산속에 들어갔는데요. 막 아이고 뭐 자기가 다 이거 잘 알아. 그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래 제 감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그 옆에 표지판 같은 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안내, 길. 그러니까 그것을 찾느라고요. 헤맨 적이 있어요. 아, 내 감으로는 안 되는구나. 대충 짐작해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인생 살아가는데 아이 그냥 감으로 막 원래 내가 하던 경험대로 막 내 생각대로 그게 안 맞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중요해서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이쪽에서 말씀 공부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쪽에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묵상이 뭐지 이제 막연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막 적용하는 그런 막 과정.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게 붙잡는 거. 그런데도 막 잘 안 되고 막 옛날 하던 습관대로 막 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 하면서 시간이 오늘 많이 좀 길어졌거든요. 왜냐 일단 제가 자녀 키울 때도 이제 간증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세 가족인데 내담자로 나한테 상담으로 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한다 보니까 이제 막 뭐가 여기서 이제 막 이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좀 닦아주고 막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분이 씨름을 많이 하더라고요. 씨름을. 그래서 뭐 이게 잘 모르게 생긴 것은 AI한테 물어보면서 막 하고 지금 굉장히 이거 큰일 났어 이게 진짜. 그럼 목사님 필요도 없어 이제 AI한테 다 물어보네. 뭐 챗봇에서 다 물어본대요. 물어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AI한테 물어본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쫙 기도문을 적어준대요. 근데 진짜 잘 가르쳐주더래. 그렇게 좀 해보니까 너무나 뭐 이렇게 단어나 미사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이제 말은 아름다운데 이제 사실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거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지. 말은 너무나 맞아. 사람 듣기는 좋아. 그런데 이제 실제가 아니잖아. 실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제 설교를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이제 제가 경험한 실제를 이야기하거든. 이게요. 제가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 성도들한테 실제를 이야기해야 성도들도 거기에 답을 얻잖아. 제가 만약에 AI한테 물어봐가지고 계속 이론적인 것만 여러분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변화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이제 AI는 절대 거기는 성령의 역사는 안 옵니다. 거기는 이제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묵상 생활의
이제 유익이 뭐냐? 빨리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를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입니다. 6장이 아닙니다. 5장 22절에서 24절을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멜두셀라를 낳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이뭐 동행을 하려면 서로 뭔가 마음이 맞아야 동행이 되지. 일단 마음이 안 맞으면은 동행이 안 됩니다. 중간에 이제 틀어지죠. 다투든지 동행이 안 돼요. 그렇죠? 부부가 평생 같이 사는데도 진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딱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동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 이 동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기특한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더 놔두기가 아까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죠. 하늘로 에녹을. 그렇게 동행. 이게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 동행을 했을까? 65세까지는 그냥 세상과 동행을 했어요. 65세부터 딱 정신 차리고 깨닫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야 이제 사람이 조금 뭔가 인간이 뭔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60이 넘어야. 인생을 안돼 60이 넘어야. 이게 60 넘지 않으면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이제 60부터 65세부터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동행을 했겠죠. 딱. 근데 보세요. 묵상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요즘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해졌어요. 민감해지더라고요. 계속 말씀 속으로 이렇게 이제 깊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찾고 살려고 그렇게 가다 보니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제 친밀해지면서 민감해져요. 아주 민감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와 멀어지더라고요. 아, 이건 죄구나. 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생각이 죄야. 생각도 죄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도 죄구나.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니까 민감해지면서 죄와 멀어지더라고요. 죄와 멀어지면서 이제 그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라지더라고요. 세상과 세상 문화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도 어느 모임에 그 동네에서 모임에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쭉 한 20명 정도 쭉 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 지역을 그래도 좀 유지라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저를 꼭 불러요. 꼭 불러서 딱 갔는데 상이 이렇게 쭉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맥주 그리고 고랑주 노라는 게 있더라고요. 고랑주 뭐 그런 게 있어요. 고랑주라는 술이 있나요? 네? 저는 술을 몰라가지고 있어요. 양주
그런 걸 색깔이 노란해가지고 좀 비싸게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겹살을 굽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중간 정도의 나이야. 그래서 삼겹살 구라고 제가 다 구웠어. 다 구워가지고 앞에다 저보다 어르신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잡수시라. 그러면서 막 이제 술을 막 딸고 막 그러더. 목사님 어떻게 고랑주 딱 조금만 한 잔만 하면 어떡하냐. 고랑주. 근데 그 오줌 색깔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먹기가 싫더라고. 그랬지. 안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만 먹으라고 해서 한번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나죠. 소문 금방 납니다. 왜냐? 요즘은 지역 모임도 다 카톡방이 있어가지고요. 다 찍어서 돌리거든요. 금방 소문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딱딱 이렇게. 그게 바로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날 2군데를 갔거든요. 2군데에서 오라고 해서.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전부 술이야. 근데 한결같이 술들을 잘 먹어. 잘 먹어. 경건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막 복음 누린다고 해서 괜찮아. 먹어. 괜찮아. 끝났어 이미. 주님이 다 끝났어. 그래. 별로 이런 데 민감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다 그래. 왜냐? 어디 가면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막 훈련 받으러 다닐 때 모이면 저녁에 왜 이렇게 술들을 막 먹어? 원래 그런가 보다. 막 나도 먹으라고 술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안주만 먹고. 응? 그런데 얼굴 빨거려가지고요. 술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복음이니까 뭐 다 이해하고 뭐 괜찮아. 이 갔는데 지금 와서 돌아서 딱 보니까 이게 열매가 이상하게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는데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야 불편해요? 불편해야죠. 그리고 죄책감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 싫어할 텐데.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왜냐? 괜찮아. 끝났어. 복음이면 끝난 거야.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전부 다. 그런 분위기니까 죄책감도 없어. 죄의식이 없어. 괜찮아 다. 그러니까 어디 무슨 모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룸사롱 갑니다. 룸사롱 가서 술 먹고 또 갑니다. 다른데. 또 갑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딱 서면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뭔가 막 왼쪽 눈 깜빡깜빡거리면 뭔가 알겠어. 그 정도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예요? 모세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가까우면 그랬겠어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 왜? 만약에 모든 게 막 우리가 막 죄 뒤집어 쓰고 막 살면 난장판으로 살면은 거기에는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거기에 막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치유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영적 성장을 이룬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왜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보면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막 장성한 자에 이르잖아요. 이루면서 분별력이 오죠. 영적 분별력이 와.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분별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 예리하대요. 그러면서 막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몸 안에 우리가 몸에 질병이 어떤 거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내가 모르는 질병도 많은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도련님에서. 이게 치유, 변화가 일어나죠.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렇죠? 삶의 변화, 실제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고 싶고 치유를 이렇게 또 경험하도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 보세요. 막 염려거리가 막 이거 어떡하지 막. 근데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교회의 주인이야. 염려하지 마. 감사해. 그래 말이야. 감사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편안과 위로가 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말씀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다 이게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묵상 생활의 시작과 방법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시편 기자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거 보세요. 새벽녘의 시간이 그
지금 시편 기자는 새벽녘에 날이 밝기 전에, 예?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랐대요. 예,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소망했다고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예? 읊조렸단 말이에요. 읊조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소가 위에서 막 계속 돌리면서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 계속. 어떤 때는요 한 주간 내내 한 성경 구절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 찾아갈 이유고 누구한테 전화할 필요 없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붙드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러면 어디를 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 그리고 성경 읽는 중에서 새벽 설교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또 어디 가서 훈련 받는데도 들었을 그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 그 중에서 4개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구.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죠.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묵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이야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즐거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까? 아이고. 우리가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뭔가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 없이.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돼. 응? 그래서 3번 했어요? 3번 빼먹었네? 여기 3번에 선택한 말씀을 자꾸만 이제 반복하면서 묵상하고, 이제 4번이 우리 이게 이제 방금 했듯이 묵상하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관찰을 해. 내용이 뭐지? 혹시 등장인물 있나? 핵심 단어가 뭐지?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예? 예. 예, 묵상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잖아요. 묵상. 예? 아, 핵심 단어가 묵상이구나. 뭘 묵상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이렇게 계속 묵상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관찰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석도, 의미, 시대적 배경, 저자의 의도가 뭐다니? 너 묵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의도가.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게 즐거워하고 말씀 없이 네가 어떻게 살 거야? 의도가 그거죠. 응?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딱. 그 적용, 나의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응?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고민이 있어. 내가 어떤 교훈을 받을까? 내가 어떤 변화를 기대할까? 이러면서 적용을 하나씩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묵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제가 하던 것을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도, 그 말씀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 감사하고 내가 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 듣기만 해. 듣는 것도 좋지, 안 듣는 것보다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하나씩 조금씩 적용을 해나가. 실천을 조금씩 해나가면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그렇죠? 네. 기록하기. 전도자의 삶 노트에다 기록하시면 돼요. 묵상한 내용, 깨달은 점, 정용할 부분, 기도 제목, 내용 정리.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 이 노트를 이 일기처럼 쓸 때도 있습니다. 일기처럼.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저의 이제 숨은 내용은 안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암호로 써놓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빨간 것으로 이제 느낀 거, 체험한 거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막 볼 때 막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막 써놔요. 잊어버리니까 금방 막 써놓고 또 써놓고. 그러니까 저는 메모지가요. 요만한 메모지가요. 제 이 서재 앞에 보면요. 막 쌓여 있어요. 막 계속 떠오르는 거 써서 잃어버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할 때 계속 내 말에 와서 부딪히는 것들. 복에 나에게 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나오면 성도들 은혜 받더라고.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네.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 묵상과 동행에 대한 팁을 이제 말씀하면은요. 첫째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꾸준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꾸준히가 세 번째 나왔네. 단순하게. 그렇죠? 단순하게 해야 돼. 제가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새 버전을 제가 이렇게 새 버전을 단순하고 짧게 이제 내일 그 우리 전도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짧게, 단순하게, 쉽게, 심플하게. 그러고 난 이후에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거거든요. 제 삶 속에서 일어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똑같이. 혹시 고민이 많이 있습니까? 염려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원순 집사님, 우리 이길남 성도님 때문에 고민 없죠? 네. 조만간 올 거예요. 오늘 올 수 있었을 텐데. 네. 어제 밤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일찍. 네, 그러니까 고민 없어요. 참. 나는 우리 김원선 집사님이 진짜 제자네. 네, 제자예. 나는 우리 은선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어떤 때는요. 이야, 아마 상당히 멀어요. 버스 한 번 타고 와요? 네. 저기 애원교회 뒤편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면은 참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일심전심 지속을 이렇게 딱 와서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오늘 설거지도 다 하시대. 네? 그렇죠. 응답이요. 제 응답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감사하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은요.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주부터 전도 캠프가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퀴즈 대 성경 퀴즈 대회는 7월 13일이죠. 네, 둘째 주, 7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강습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평신도 선교회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